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요셉이 왕권을 강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지혜가 없이 일하는 사람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정치할 때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백성들이 살기 좋아지고 나라의 모든 형편들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정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꽉 차야 돼요. 이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셨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요셉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진짜 아주 이렇게 세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그가 한 일은 뭐냐면요, 보디아발의 집에서 총리 역할을 했어요. 총무 역할, 집안 살림 사는 정도 역할을 했지 나라의 일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치적인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라의 살림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개인의 삶 마찬가지고요, 교회나 나라나 사회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진짜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처리를 하는가 보세요. 이 요셉은 정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애굽의 토착민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왕다움과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무엇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왕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왕조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조를 다시 세운 거예요. 앞에 있던 왕조를 박살내 버린 거예요. 토착민이 세운 왕조를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방인이 들어와서 왕조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왕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마치 헤롯이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와서 왕이 딱 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우리나라를 빼앗은 놈, 우리가 세운 왕을 몰아낸 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제대로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유능한 인재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왕이었던 이 사람이 요셉을 데려다가 총리를 삼아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거예요. 만약 토착민이 왕이었으면 이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누가 지금 뒤에서 일을 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예굽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왕조를 강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연약한 왕권을 강화시켜서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왕권이 희미하면요, 나라가 힘이 없습니다. 누가 외부에서 침략해 오거나 이러면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반역이 일어날 일도 있고, 외부에서 쳐들어오죠,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죠.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내부가 하나가 딱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내부가 건강해야 돼요. 네.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번 흉년이 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지혜를 발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식량을 공짜로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식량을 공짜로 줘버리면 여러분 고마워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식량을 공짜로 안 주고 어떻게 하느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보십시오. 16절과 16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곡식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냥 쌀을 나누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대가를 치러. 그래서 그들이 가져와서 곡식을 사가는 대신에 이 가축을 갖다가 바치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가축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왕궁 쪽으로 다 가서 왕의 소유가 다 돼버립니다. 앞으로 가축을 사야 되면 어떻게 사야 돼요? 돈을 주고 와서 왕한테 가축을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재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재산이 불어나니까 왕이 그만큼 권력이 세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흉년이 다가옵니다. 흉년이 해결될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흉년이 되는데 백성들은 이제는 가축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땅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몸과 땅을 바쳐서 곡식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이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는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몸도 그냥 놀고 있잖아요. 엄청난 축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가져가시고 땅도 가져가십시오. 제발 곡식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이야,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국유화시켜 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유화가 아니라 왕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땅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왕한테 와서 빌리든지 해야 돼요. 왕한테 와서 땅 좀 파십시오. 사정을 하려고 파야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권력이 그냥 한없이 강해진 겁니다. 완전히 강해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의 소유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니까 토지법을 세웁니다. 이제는 토지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왕이 그 땅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땅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빌려주는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 토지에 농사를 마음껏 지어라. 짓는 대신에 5분의 1을 갖다 바쳐. 이렇게 말합니다.
5분의 1이면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5분의 1. 그 딸을 10가마 생산을 했으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마는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요즘 말하는 우리 소득세 가운데 부가세 이런 거 10% 내지 않습니까? 10% 내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 10%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에 10%를 무조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20% 내는 거예요. 세금이 20%예요. 적은 세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 좀 자기 땅이잖아요. 원래는 자기 땅이고 자기들이 마음껏 농사 지어 먹고 왕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나라에 세금 내라 하면 세금을 좀 내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왕궁의 재산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강력해지는 겁니다. 경제가 아주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지로 바쳤다 생각이 안 들잖아요. 빼앗겼다 생각이 안 들잖아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왕이 곡식을 이렇게 바꿔 팔아주니까 우리 먹고 살았어.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 되고 또 그것을 가져 소장농이 되어서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살게 해주니까 또 은혜가 되어 감사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희한한 일이. 여러분 이 가뭄과 풍년의 때와 가뭄의 때를 통해서 이 요셉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공짜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정부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백성이 왕을 인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오는데 이 지혜를 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이런 지혜를 농사에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교회 일을 하든 나라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이 시대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길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IMF가 오면 전부 다 망합니까? 코로나가 오면 전부 다 망합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왔는데 대박난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묘막측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은 경제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좋으리라 생각하고 장담 못합니다. 경제가 아주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남들이 이거 하니까 와 이거 하자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런 길이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길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내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 이 길로 갈래요 막 이렇게 내 방법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가 이 길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나라를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성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 왕에게는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나라는 더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암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 건강이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교회 가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신앙에 배워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의 신앙에서 배워야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리요? 여러분, 노예로 있으면 노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한 가지는요, 우리는 절대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위선자가 뭔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는 호박실 까는 사람. 호박실 깐다는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는요, 세상적으로 막 살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 기뻐요, 그러면.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요, 내 마음 엄밀하게 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고, 이러면서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건 위선이거든요, 위선.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겉과 속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고 때로는 건강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은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 거예요. 요셉이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위선자야. 하나님 보실 때에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와 바람이 나고, 만일 그랬다면, 그래서 감옥에 갔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이여,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바세바를 취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꼬꾸라지잖아요, 다윗이가. 밤새도록 눈물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다윗이 끝까지 위선자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사울왕의 길이에요.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살았어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비참한 길이에요.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더러운 귀신한테 여러분 시달리고,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비굴한 짓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길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구시에 있는 군위군에 있는 우리 소보면에 있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요 이 나라는 여러분 앞으로 창대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반면에 정반대로 간다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요셉이 하는 이 지혜로운 행위, 여러분 이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섬기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항상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들, 하시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